할렐루야. 네. 오늘 새로운 계절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멋쟁이 신자로 평생을 사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잠옷실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신 자모님들 계신데 잠옷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리면 저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아침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부터 예배 시작이 아니라 아이를 챙겨서 교회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2층에다 아이를 맡기고 또 예배하시는 엄마 아버지들, 또 잠옷실에서 저렇게 유아들과 함께 예배하는 엄마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호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격려할까요?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면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없는 모든 불치병들을 당장이라도 다 치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이라도 당장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있다고 모든 일이 다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어떤 등급이나 어떤 단계의 표시들이 있어서 믿음을 키우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길어서 점점 많아져서 그 경험치를 채우면 컴퓨터 게임하듯 믿음의 단계가 이제 막 상승하고 그래서 믿음의 레벨이 막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종류들도 많아질까요? 그런 신앙생활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기적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남겨뒀을까요? 과거에 살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이 있어서 기적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문이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2절부터 보시면 매우 놀라운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거룩한 형체로 변화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매우 희어진 모습의 예수님 앞에 나타나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놀라운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심지어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여기에 차라리 이 좋은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 우리 여기서 그냥 사시지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까지 덮으며 그 구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 누가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와는 정반대의 산 아래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이에요. 산 아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떤 한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아들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온 거지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 아버지는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라도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세히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라고 물으시자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쓰기 시작하다고 그랬나?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한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이 본문 21절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본문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리해진다라는 말은 몸이 마르고 핏기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아이의 병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발병하면 당장이라도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아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 아들의 병을 좀 대신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느닷없이 귀신이 사로잡기만 하면 불에도 들어가고 21절에 말하죠. 물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간질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내가 차라리 저 병을 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연하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라도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정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그토록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왜 고칠 수가 없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해결의 방법과 함께 놀라운 해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모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시니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삥 둘러서서 제자들과 함께 변론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말로 하자면 말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상시에 예수님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누가요? 서기관들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다툼, 오늘 성경은 변론이라고 그러는데 다툼이 그들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이런 거겠지요.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병 하나도 못 고치냐? 아이, 당신의 스승인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들 잘 내쫓고 온갖 병도 어떤 병도 잘 고치던데, 아이, 당신들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도 못 고치냐? 당신들 모두 사기꾼들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코너에 몰려 어쩔 줄 모르고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자를 향하여 책망하죠. 본문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첫 마디, 우리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래? 그럼 데려와라. 내가 고치겠다. 그래? 수고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일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오랜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그렇게 보고 확인했으면서도 병든 아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서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제자들이나, 또 아이가 아픈 일에 무슨 구경거리가라도 난 것처럼 모여들어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잠도 잤으며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그의 눈으로 확인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무능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대를 이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오늘 또한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딱 찾아오면 그냥 무능력해지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나 확신이 없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 앞에서 자주자주 절망하고 염려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불안해할까요?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고 어렵기 때문에 삶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겁니까? 가게의 장세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서 수입도 적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어서
힘드십니까?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세계 나라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 염려되세요? 성경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 없는 눈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의 그 믿음 없음이 문제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이 상실돼 버리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병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가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내 병을,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이런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해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다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 2년이 아니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인데 왜 이런 문제 앞에서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이 말이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뜬금없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본문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좀 베풀려면, 사업이 좀 잘 되게 하려면, 내 가게가 잘 되려고 한다면, 내 자식들이 형통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라고 하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오늘 본문 말미에 이렇게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여러분 집에 있는 참깨, 들깨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여기 뒤에 동산이 있잖아요. 이 동산 앞에 딱 쓰셔요. 예배 끝나고 내가 명한다. 요거 들어서 눈에 별로 내가 보기 안 좋아. 저쪽으로 옮겨라. 옮겨집니까? 옮겨져요? 경찰에 신고받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동산 앞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 119부터 119도 오나 이런 일에? 경찰 오시고 막 그럴 겁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서 동산을 향해서 이리로 옮겨져라 저리로 옮겨져라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한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기도하면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가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다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만 하고 애쓰기만 할 뿐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점심에 맛있게 식당에 밥을 차립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냥 그건 먹는 겁니다. 근데 먹는 것도 잘 안 돼서 어쩔 때는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잖아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쉬운 거를.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어느 때는 안 돼서 혀를 깨물어서 막 피를 흘린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물론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직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아이가 중학교만 들어가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안 되고요. 대학 들어가면 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가씨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는 어찌 되어도 좋으니까 내 아들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오늘 하루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젊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움직이던 하루 동선의 10%나 알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다고요. 오늘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하루 일과뿐 아니라 앞으로의 내 자녀의 인생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2층에서 아이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 손자, 손녀, 딸들, 아들들 품에 끌어안고 있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부모는 모른다고요. 그 앞에 인생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니라 능력자이신 예수께서 하실 테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내 자녀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어. 나는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니라 능력의 예수께서 하실 테니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상상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산이라도 명하여 움직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대기준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죄송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세상의 말을 들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인터넷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네이버 검색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말 먼저 듣지 마시고 세상의 온갖 말 들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언제나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 내 옆에 계심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온빛교회 부흥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생각할 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예배당을 현대식으로 건축하고 지적 동의를 얻어내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대형 버스들도 좀 있어야 되고 훌륭한 식당과 교육관, 넓은 주차장, 그리고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고 남녀 전도회마다 공간 만들어 친교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세미나가 풍부한 교회, 더 허락된다면 좋은 곳에 수양관도 짓고 심지어 교회 공원 묘지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교회 성장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통장의 잔고, 여러분들이 인생 노하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신뢰 정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참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것들이 함께 유용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참 시작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로 마치지 않고 느닷없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믿음과 믿음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성도들이,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있는 복된 성도라면 당연히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알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왕으로 모시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신 거죠. 제가 THM 석사를 마치고 이제 학위 수여를 받고 이제 박사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저 지도 교수님이 이제 총장님이셨고 지금 은퇴하셔서 저 하동에 내려가 계십니다.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제 손을 붙잡고 최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넘어가야 하잖아요. 다음 석사 받은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인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야 되는데 또 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사들이 기도 안 합니다.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 교회가 기도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찰에 14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 쌓는 교회가 4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저녁교회도요, 저녁으로 시간을 옮겼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줌으로 합니다. 근데 그 줌을요, 실시간 동시간으로 하지 않고 녹화를 해서 당신들 듣기 편한 시간에 보십시오. 클릭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나쁘다고만 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은 줌으로 모이는 때요. 지금은 비대면도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을 하고 난 학벌들, 그 세대들의 수학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왜겠어요? 학교는, 교육은 비대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됐을까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세상살이가 바빠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일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 9시가 되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잠을 자야 됩니다 하고 강제적으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안 재우고 뭐 했나 몰라. 그리고 12시까지 TV를 또 어른들은 주말의 명화부터 또 보게 됐지요. 그럼 저희들은 잡니까? 단칸방에 있는데 아버지 개척하실 때 다 단칸방에서 5명이 자는데 이불을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그럼 여동생이 오빠 답답해. 조용히 해. 저거 봐야 돼. 우리 여동생 주영이가 오빠 답답해. 조용히 해. 엄마한테 걸리면 바로 또 잔다. 그럼 옆에 흘긴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뿌리 뭐 이렇게 보죠. 구탄키트에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주말의 명화 보고 참 여러분 사회가 예전처럼 저녁 9시면 아이들도 자고 어른들도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어서 24시간 TV는 방송을 다 하는 시대여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이런 현상학적 원인에 문제가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 것들이 있죠. 그것이 통장 잔고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여러분의 능력이 됐든 인생 노하우가 됐든 직업이 됐든 학벌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만큼도 하나님께 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교세 자랑하는 교회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멸시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확인하고 오라는 의미로 보내죠. 근데 갔다 와서 그들이 악평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좋은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수많은 과일들과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장수들, 네피림이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이다. 우리는 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을 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며 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보다도 못 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못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기도 외에는 바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기도를 잃어가죠. 왜요? 왜 잃어가겠습니까? 기도는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쉽다면서요. 방금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어렵다고 그래? 배정 집사님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와 지혜롭다. 모르겠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역시 지혜로워. 우리 주영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배집사님도 지혜롭습니다.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예.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것만큼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육체적 노동력이 막 밑에서부터 큰 짐을
싣고 오는 것처럼 힘이 듭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면 기도 5분 한 번 할 때마다 1분씩 숨을 참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도 아닌데, 기도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와, 여기저기 마지막 나오잖아요. 사실 기도 다 길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나 기도 5분만 하고 갈 거야, 3분만 하고 갈 거야 라고 하죠. 나 오늘은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다면 10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다 그런 마음이시죠.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종교적 행위죠. 여러분 108배 하잖아요. 절에 가면 사람들이 108배 합니다. 절을 108번 합니다. 기도 1시간 할래요? 절 108번 여기 앞에 하고 가실래요? 그렇죠. 절을 108번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기도 1시간은 감당이 안 돼요. 왜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여러분과의 전쟁입니다. 기도는요, 게으르고 힘들고 피곤한 온갖 핑계거리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루 동안 살면서 오는 온갖 핑계거리들에서, 그리고 지친 나와, 그 일로 실제 지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내 마음과의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내 마음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고 온갖 핑계거리가 오고 내 몸이 막 그냥 기도하기 싫어할 때, 육신이 싫어할 때 믿음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밀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와의 실질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최지훈 집사님 종종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최지훈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고 기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마귀 사단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새벽에 열심히 오늘 기도하고 가야지 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괜히 걱정하게 만든다고. 잘 자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얘들이 괜히 깨가지고 이것도 엄마 찾는 거 아니야? 아빠 찾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로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게 해서 막 들썩들썩해요. 그냥 엉덩이를 띄고 싶은데 붙일 수는 없고 뛸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가 그냥 철푸덕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붙어 있어요. 살짝. 살짝. 그러니 뭐 기도가 되겠냐고요. 보면 알아요. 들썩들썩거려. 일어나야 되나? 지금 일어나야 되나? 너무 빠른 건가? 일어나야 되나?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예. 괜히 조바심 나고 막.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이 점점 맑아지니까 마귀의 노름을 알아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기도하게 놔두지 않고 방해한다고요. 자꾸만 방해한다고요. 그러니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먼저는 나와의 전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나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온갖 핑계거리들에서 이겨내야 되죠.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 나와의 내적인 전쟁, 그리고 나와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와의 전쟁 등.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에서,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셔요. 그렇게 이기셔서 30분, 1시간씩 기도하기 들어가면요, 진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지속성 있게 항상 기도하는 훈련 해보세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뭐 다 잘 되고 다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낙심돼서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애써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러 좀 가볼까?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그러세요? 안 돼요. 기도는 노력해야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는 사람이어야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간질병이 걸린 아이의 병을 못 고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이는 문제는 이 아이가 제자들에게 지금 왔다는 것이고 그 병을 못 고쳤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에 치여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외친 제자들의 질문 소리가 우리의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되고 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겁니까?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왜 말로만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로 삽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무력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대답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을 기도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 정복하고 사단 권세에 물리치고 땅을 정복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스 별님 여러분, 우리 가운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를 만난 기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간에 예배당을 쳤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아요. 망하게 하려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 죄 아뢰고 회개하다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기도 중에 일어난다고요. 기도 중에 내가 먼저 바뀝니다. 기도 중에 내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루 한 시간을 정하여, 어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복인데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복받았냐는 겁니다. 그 기도 10분도 힘들어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새벽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분명 우리 교회를 세우고 죄송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바쁜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특별히 매월 하루를 급여라 해드리는 죄송합니다. 월삭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 놓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문제 앞에 해결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